감사가 만드는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설교했던 윌리엄 캐리는 설교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 또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 도입, 최초의 원예 체계를 잡고 저축은행, 신문 제작, 도서관 도입,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는 인간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자취, 그는 그치지 않는 열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한 예화를 보면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12년 그는 산책을 나간 뒤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년 동안 번역을 한 언어사전과 문법책, 완역을 했던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강아지를 욕하거나 폭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초월감사라고 합니다. 이 초월감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초월감사를 하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결국은 초월감사를 하면 위대한 일들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마스 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평범하고 아주 작은 선물을 잊어버린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질병에서, 암 같은 큰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더 큰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실패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이 감사일까?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를 깨닫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깨달으면 정말 축복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내오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고 지금까지 의식주에 걱정이 별로 없이 살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기적, 위대한 기적,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온 그 자체는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드라마와 같고 소설 같은 삶, 무용담 같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평범한 자리,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내용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도록 강화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감사의 말,
가장 위대한 축복의 힘은 말이요, 그것은 글인데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표현되면은 다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그 비밀 가운데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1로 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병고침을 원하고 축복에 집착하고 성공과 성취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예배가 연락되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연락이 돼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문을 열어준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저쪽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 두 번째는, 감사는 아름다운 내면 세계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문이 됩니다. 이 감사는 아름다운 내면 세계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면 세계의 성품이고 그 성품의 변화가 올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것도 성품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결국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위대한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성품인데, 이 감사의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성취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석박사학위를 가진 유능한 교수라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빚을 잃게 되고 오만한 성품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성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도들은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더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족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작은 것 속에 감사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아름다운 내면 세계의 성품을 형성시켜주는 그 이유는 뭘까?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엄청난 나라를 여자씨에 비유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더 큰 것을 얻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축복하고 상급 주신다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소자, 작은 겨자씨, 작은 두랩돈, 작은 오병이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입니다. 삶에는 질이 있습니다.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가. 그것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죠.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면 바로 감사하게 되면 영혼의 질과 인격의 질과 삶의 질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들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문둥병자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병든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인생 그 자체는 완전히 역전이 된다. 인생의 질이 역전된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생활관과 이런 세계관, 이런 질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히브리어 보면 토다입니다. 토다 찬양. 이 토다 찬양은 바로 감사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그 언어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삶의 질이 점점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사는 새 출발의 기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끌어당기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응집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결국은 모여들게 되죠. 자, 생각해보면 질병은 힘이 있습니다. 암, 엄청난 힘이 있죠. 상처의 힘은 더 셉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오래오래 갑니다. 과거도 힘이 셉니다. 실패도 힘이 셉니다. 죄책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런 트라우마,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나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을 공격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고, 감사를 다짐하는 것이고, 감사를 결단하는 것이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행할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와 함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장애 속에, 상처 속에, 열등감 속에 담아두신 놀라운 힘이 있는데 감사하면 이것이 터져나오면서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변곡점, 새 출발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절망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절망의 절정에서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비밀. 자, 이제 저는 글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비밀입니다. 안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비밀의 문 안에 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열쇠로, 내 생각의 힘으로, 내 말과 행동의 손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은 비밀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희망은 비밀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문은 오늘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평화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의 문은 큰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쁨은 비밀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문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자, 감사 그랬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감사는 믿음의 편이고 겸손의 열매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